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쿠나 마타타가 스와일러인데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한 외국어 또 배웠습니다. 스와일러. 어느 나라인지도 잘 모르겠죠. 오늘은 구원 간증이 있는 날입니다. 올해 들어서 몇 번째인지 아시죠? 세 번째입니다. 5월 달에 우리 문희원 형제, 그리고 7월 31일 날 우리 8분의 또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구원 간증하고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 구원 간증이 있고 또 다음 주가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정말 이런 시국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 사실을 참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구원이라는 뜻을 우리가 다 알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나 또 죽을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될 때 이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여집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영생을 얻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도 쓰여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이라는 뜻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도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구원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된 그 사실을 말로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구원 간증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려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구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나 한 인간 개인에게 있어서나 대단히 중대한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세 군데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복음서 위주로 세 군데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복, 으뜸되는 복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물질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질이 많고,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쉽게 번역하면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고, 재물이 없어도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 빈곤함을 뜻합니다. 영적 빈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 무기력함, 한계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빈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뜻은 바로 그런 뜻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한낱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죄인인 것을 알기에, 무가치함을 알기에 이 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가난의 뜻을 히브리어로는 그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존이란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의지, 의존. 참 히브리어는 참 특이해요.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 이런 걸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 빈곤한 자, 무기력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이 공기 한 모금 마시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첫 번째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 가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난주에 이 강단에서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유영재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잘난 사람들, 자랑할 게 많고, 참 내어놓을 게 많고, 당당하고, 거두름 피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 안 간다고, 나 안 가고 싶다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어요. 왜? 비위상하고 눈꼴 씌어서 그거 어떻게 가냐는 거죠. 거기 가면 다 그러고 있을 건데, 다 비교하고 있을 건데,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있을 건데,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 차례 나와서 복음을 듣는데도 이분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국 문이, 큰 문이 앞에 있는데 딱 감으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이라는 것을.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라는 이 종이가 있고 펜이 하나 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를 소개하는 걸 썼대요. 그래서 저는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써서 그 천국 문지기에게 이렇게 보여줬더니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다시 썼대요. 거절당해서 다시, 그래도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써서 보여줬대요. 그래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또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썼대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생각나던 게 있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그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의 의미를 그때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철저한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을 때만의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워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달려갈 때마다 우리 느끼잖아요. 우리 느끼죠. 여기 앞에 앉아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내어놓을 것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이라는 뜻은 이렇게 맞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맞아들인다. 곧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라는 뜻이 있죠.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이방 종교들을 보면 이방 종교들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신비주의로 흘러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성경에서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바로 그분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매우 심오한 어떤 철학과 사상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 바로 인격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언제고 예수님 자신과의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구원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형제, 어떤 그 구도자는 정말 구원 간증을 잘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구도자는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죠. 어떤 구도자는 떠듬떠듬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게 서툴러요. 그런데도 나중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 간증을 얼마나 잘하느냐, 또 얼마나 표현을 잘하느냐, 사실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벽에 걸려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액자처럼 예쁘게 해가지고 벽에 걸어놓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빛이 없는 자예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두렵고 살긴 사는데 태어났으니까 살긴 사는데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쓰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 목적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다른 박질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분명한 곳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단지 복음만 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걸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다시 앞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다시 새로워졌어요. 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것도 여기 잘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써 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이것이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꼭 믿는다고 내색을 해야 됩니까?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조용히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내색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콩당거리고 동공이 커지고 다른 사람 모르게 입꼬리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아니,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어. 얼굴에 표정도 변화가 없어.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고도로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마음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진다는 걸 하나님 누구보다 아셔요. 그래서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아닌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내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분이 품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다음 구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찾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온다든지, 또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꺼리낀다든지, 또는 어떤 형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 간증이 있는 날이죠. 구원 간증. 구원 간증은 특별히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내가 그 믿기 전에와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이 곧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아닐지라도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감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후에 이제 구원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분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한 분, 그리고 7월에 8분, 오늘 4분 맞죠? 최재혁 군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4분이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두 번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 펴놓고 교제해서
그 말씀에 그냥 끄떡여서 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무수히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그렇게 학생부에서 축구교실, 농구교실에서 수도 없이 챙기고 또 유학생부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러니까 인격을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인격을 보게 됐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공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분의 구원 간증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네 분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또 자랑하고 기쁘게 여기면서 이 구원 간증을 했으면 좋겠고 듣는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셨는지 한 영혼을 어떻게 만나고 부르셨는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고 참 겸손한 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언제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구원 간증을 하게 되는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희들이 바라보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